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백호가 왜 아이를 지키고 있었는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는 그저 평범한 나무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 눈도 잘 오지 않는 척박한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이름도 따로 없었지요. 그냥 산 아래 마을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성만. 40이 간 넘은 나무꾼이었어요.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요.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요. 하루하루 산을 오르며 나무를 팼습니다. 그 나무를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아내가 있었고, 어린 아들이 있었고, 병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셋을 먹여야 했어요. 혼자서요. 그해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어요. 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지요. 땔감조차 팔리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달고 사셨어요. 약도 없었고 의원을 부를 돈도 없었지요. 아들 도리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옆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성만은 그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성만은 여느 때보다 훨씬 일찍 산을 올랐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발이 눈 속에 빠졌습니다. 다시 뽑았어요. 또 빠졌지요. 다시 뽑았습니다. 그렇게 산 중턱까지 올랐을 무렵이었어요. 어디선가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 소리였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했지요. 산에서는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고 떨리고 끊어질 듯 이어졌어요. 성만은 발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눈 쌓인 바위 옆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하얀 털, 빨간 피, 백호였습니다. 큰 몸집이 눈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앞발에는 쇠덫이 물려 있었지요. 덫이 뼈까지 파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피가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성만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온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백호는 맹수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에요. 덫에 걸려 약해진 상태라도 가까이 갔다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지요. 발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백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만을 바라봤습니다. 포효하지 않았어요.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지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었어요. 노랗고 깊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위협도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지요. 살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성만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이 짐승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건가? 말이 안 됐습니다. 짐승이 사람한테 그런 눈빛을 보낼 리 없었지요.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돌아서야 했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했어요. 그런데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호의 그 눈에서 성만은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백호가 몸을 웅크렸어요. 하지만 달려들지 않았지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제 손이 닿을 거리였습니다. 성만은 허리를 낮췄어요. 덫을 봤습니다. 쇠로 된 덫이었어요. 사냥꾼이 놓은 것이었지요. 죬쇠가 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맨손으로는 어림없었어요. 성만은 허리춤에 찬 작은 도끼를 꺼냈습니다. 백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봤어요. 움직이면 끝이다. 성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덫의 죬쇠를 도끼 날로 비집었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다시 힘을 줬지요. 백호가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성만은 얼어붙었어요. 10초, 20초. 백호가 소리를 멈췄습니다. 다시 그 눈으로 바라봤어요. 성만은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3번, 4번, 5번째였어요. 드디어 죬쇠가 열렸습니다. 백호가 발을 빼냈어요. 그런데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앞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분명했어요. 덫에 너무 오래 걸려 있었던 것이었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상처는 깊었고, 추위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백호는 그 자리에 옆으로 쓰러졌어요. 크고 하얀 몸이 눈 위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지요. 성만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덫은 풀어줬는데 이대로 놔두면 얼어 죽을 것이 뻔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성만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위 틈 근처에 눈을 헤치고 땅을 봤어요. 다행이었지요.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약초가 있었습니다. 노루오줌풀이었어요. 산에서 오래 일한 성만은 알고 있었지요. 상처에 지식여 바르면 피를 먹게 하고 덧나는 걸 막아주는 풀이었습니다. 그는 바위 틈을 더 뒤졌어요. 질경이도 몇 잎 찾았지요. 화농을 막아주는 풀이었습니다. 성만은 두 풀을 손으로 지식였어요.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눈만 뜨고 바라봤어요. 성만은 상처 부위에 지식인 약초를 꾹꾹 눌러 발랐습니다. 백호가 몸을 움찔했어요. 하지만 물지 않았지요. 성만은 허리에 두른 낡은 천띠를 풀었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지요. 상처 위로 천을 감았습니다. 최대한 단단히. 백호는 그 내내 가만히 있었어요. 짐승이 이러면 안 되는데. 성만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감고 나서 뒤로 물러났어요. 백호는 여전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와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성만은 뭐라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성만은 그 바위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백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금 일어나 앉아 있었지요. 성만은 또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묵은 천을 걷어내고 새로 지식인 약초를 발랐어요. 백호는 이번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백호는 앞발에 살짝 힘을 줘보고 있었지요. 아직 걷지는 못했지만 상처가 덧나지 않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흘째, 백호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성만이 다가가자 코를 킁킁거렸지요. 닷새째, 성만이 바위 쪽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백호가 없었습니다. 발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깊은 산 쪽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었어요. 성만은 그 발자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잘 갔구나. 그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행이라고.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라니 한 마리였어요. 싱싱했지요. 사냥한 지 얼마 안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만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지요.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이 아니었어요. 크고 네 발, 백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성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입김을 만들었지요. 보름 전 그 바위 옆에 쓰러져 있던 짐승이 이제 두 발로 멀쩡히 뛰어다니고 있구나. 그는 고라니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내가 눈이 둥그레졌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고기국 끓이시오. 그날 가족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국물을 한 모금 드시고는 눈을 지그시 감으셨어요. 오늘 같은 날이 또 있을까? 그 말이 집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 도리가 먹는 모습을 바라봤지요. 볼을 가득 채우고 오물오물 씹는 모습을요.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참았을까. 성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하고 낮고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성만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 앞에는 두 번 더 사냥감이 놓여 있었어요. 한 번은 산토끼였고, 한 번은 꿩 두 마리였지요. 아내는 여전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갖다 놓는 거예요? 성만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웃음도 없이 밥상에 앉아 그냥 조용히 먹기만 했지요. 사실은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백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자국은 언제나 같았어요. 크고 네 발, 깊이 눌린 자국.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만은 다시 산을 올랐어요. 장작을 패기 위해서였지요.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자. 그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덫을 풀어준 것도, 약초를 발라준 것도, 그냥 지나가다 한 일이다. 짐승불상해서 한 일이다.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발자국이 많았습니다. 사람 발자국이었지요. 성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자국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럿이 지나간 자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 눈이 아직 눌려 있었지요. 사냥꾼들인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발자국이 향하는 방향을 봤어요. 그 바위 쪽이었지요. 성만은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발끝으로 바위 근처에 다가갔을 무렵이었어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여기였는데 덫이 비어 있잖아. 성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바위 뒤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참았지요. 바위 틈 사이로 내다봤어요. 두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활을 들고 있었고, 하나는 긴 창을 쥐고 있었어요.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냥꾼의 눈빛이었지요. 피도 이렇게 많이 흘렸는데 멀리 못 갔을 거야. 첫 번째 사내가 눈밭을 훑으며 말했어요. 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성만이 덫을 풀어줬던 그날의 자국이었습니다. 백호라잖아. 털감만 해도 몇 냥이야. 두 번째 사내가 침을 뱉으며 말했어요. 눈이 번들거렸지요. 성만은 바위에 등을 붙인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덫을 건드린 건 자신이었습니다. 상처에 약초를 바른 것도, 천을 감아준 것도, 그 백호를 살려보낸 것도 모두 자신이 한 일이었지요. 만약 저들이 안다면 몇 냥짜리 짐승을 놓쳐버린 셈이니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나무를 패며 사는 나무꾼 하나, 해코지를 당해도 아는 사람조차 없었지요. 성만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스락. 발밑에서 소리가 났어요. 성만이 무게를 옮기던 순간 눈 아래 숨어있던 마른 가지가 부러진 것이었지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멀리 퍼졌어요. 사냥꾼 하나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누구야? 성만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울렸어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가 없었지요. 바위 틈으로 보이는 사냥꾼이 이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뽀드득, 뽀드득.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성만은 숨을 참은 채 바위에 몸을 완전히 붙였어요. 바위가 차가웠습니다. 등에 한기가 파고들었지요. 그래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발걸음이 바위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발만 더 오면 들키는 것이었어요.
성만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무엇에게 비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빌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 소리였습니다. 낮고, 깊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였지요. 포효라고 하기엔 조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울음이라고 하기에도 이상했어요. 산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였지요. 사냥꾼 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쪽이다. 두 사람은 눈밭을 박차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성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크게 한 번 내쉬었어요. 흰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졌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던 것인지, 추웠던 것인지, 둘 다였을 거예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봤어요. 깊은 산 쪽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곳.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 짐승 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성만은 그 방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짐승이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위해 소리를 낼 리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을 거예요. 마침 그 방향에서 소리가 났을 뿐이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한켠이 뜨끈해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성만은 쌓아둔 장작을 묶었습니다. 어깨에 올렸어요. 무거웠지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왔어요. 능 뒤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왠지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마을 사람이 뛰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숨이 넘어갈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성만 씨, 큰일 났소. 마을 사람의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어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고 있었지요. 왜요? 무슨 일이요? 도리가 안 보인다오. 성만의 어깨에서 장작단이 떨어졌습니다. 뭐요? 아침부터 없었다오. 아버지 찾으러 산에 올라간 것 같다고. 아주머니가 난리요. 지금. 성만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장작이고 뭐고 없었어요. 발이 눈 속에 빠졌습니다. 뽑았어요. 또 빠졌지요. 뽑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도리야. 소리쳤습니다. 산이 울렸어요. 대답이 없었지요. 도리야. 다시 불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돌아왔어요. 그 사이 하늘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회색으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가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굵어졌어요. 바람이 일었습니다. 눈보라였지요.
성만은 더 빨리 뛰었어요. 도리야, 아버지 여기 있다.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도 불렀어요. 아들이 올라올 만한 길을 생각했지요. 도리는 아직 7살이었습니다. 산에 혼자 올라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늘 오르는 길, 그 길을 따라왔을 거였지요. 성만은 산 중터 갈림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갈림길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눈 위에 뭔가가 보였어요. 성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자국이었어요. 작은 발자국이었지요. 아이 발자국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발자국은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여 있었지요. 깊은 산 쪽이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고 바위가 많고 길도 없는 쪽이었어요. 성만은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눈발이 더 거세졌어요. 발자국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요. 더 늦으면 완전히 덮일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했어요. 발자국을 눈으로 짚으며 뛰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 옆에 뭔가가 있었어요. 성만은 멈췄습니다. 허리를 굽혀봤어요. 눈 위에 줄이 그어져 있었지요. 미끄러진 자국이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진 것이었어요.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조금 더 가자. 다시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눈 위에 붉은 것이 보였습니다. 성만은 그 자리에 굳었어요. 피였습니다. 작은 핏방울이었지요. 넘어지면서 어딘가 긁힌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방울이 성만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었어요. 도리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다시 뛰었어요. 바위 무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이 지난 열흘간 오르내리던 그 바위 근처였어요. 백호에게 약초를 발라주던 그 자리 근처였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 소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여러 마리였지요. 성만은 바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도리가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였어요.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지요.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늑대 떼가 있었습니다. 3마리였어요. 허리를 낮추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고 있었지요. 도리 쪽으로 조금씩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주위를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끼는 장작 묶음에 꽂아둔 채 산 아래에 있었어요. 들 수 있는 것이라곤 발밑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뿐이었지요. 늑대 3마리였습니다. 그 나뭇가지로는 어림없었어요. 그래도 성만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어요. 야! 소리쳤습니다. 늑대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이빨이 더 드러났지요. 2마리가 성만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한 마리는 여전히 도리를 보고 있었어요. 성만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뭇가지를 휘둘렀어요. 늑대가 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성만은 알고 있었어요. 뒷걸음질 치면 끝이었지요. 그렇다고 나아가도 끝이었습니다. 도리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성만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그 순간이었습니다. 포효가 들렸어요. 낮고 깊고 땅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늑대들이 굳었어요. 성만도 굳었지요. 눈보라 속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하얀 것이 나타났어요. 천천히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눈보라를 가르며 걸어 나왔어요. 백호였습니다. 크고, 하얗고, 눈 속에서도 선명했어요. 앞발을 천천히 내디딜 때마다 눈이 깊이 눌렸습니다. 눈보라가 그 털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백호는 늑대 떼와 성만 사이 돌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포효했어요. 이번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늑대들이 뒷걸음질 쳤어요. 한 마리가 먼저 몸을 돌렸지요. 그러자 나머지 둘도 따라 돌았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지요.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어요. 백호는 도리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서워서인지, 놀라서인지, 그냥 그 큰 몸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얼굴 쪽에 코를 가져다 댔어요. 킁. 한 번 맡았습니다. 도리는 그래도 울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지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어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요. 성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나뭇가지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백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만을 봤습니다. 그 눈이었어요. 노랗고 깊고 고요한 눈. 보름 전 덫에 걸려 쓰러져 있던 그날의 눈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요. 지금은 달랐어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만은 그 눈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흘렀지요.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둘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지요.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왔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눈보라 속으로, 나무들 사이로, 하얀 몸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고개를 돌렸어요. 성만을 봤지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눈보라만 남았어요.
성만은 도리에게 뛰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도리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지요. 아이가 이렇게 크게 우는 것을 성만은 처음 들었어요.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지요.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안고 있었어요. 차가운 눈이 두 사람 위로 내렸습니다. 마을로 내려왔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어요. 도리를 낚아채듯 안았지요. 어디 다친 데 없어. 어디 다쳤어. 도리는 또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요? 늑대가 있었다던데. 어떻게 살아나온 거요?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밭에 서서 산을 바라봤어요. 눈보라가 잦아들고 있었지요. 나무 사이 하얀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눈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성만은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처음엔 두려움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감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경외였어요. 백호는 그날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냥감도 더 이상 놓여 있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지요. 성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은혜는 갚고 나면 조용히 떠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인연은 말 없이 나누고, 말 없이 기억하고, 말 없이 가슴에 남는 법이니까요. 성만은 그날 밤 아들 도리를 꼭 안고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사람은 짐승을 두려워하지만 그날 그는 알았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다음 편에도 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